231페이지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깜깜한 경계에 집착하니 제목이 붙었는데 75장이에요. 네, 231페이지. 자,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 본지 풍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아득히 높은 진리의 문을 어떻게 뚫으려 하느냐. 여러분, 참선이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선자 앞에는 그 참자가 붙었어요. 참자. 그죠? 이건 참여하다. 선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참선한다 이러면은, 결국 화두를 드는 것, 조사의 응구를 이제 붙들고, 화두를 드는 걸 이제 보통 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선에는 이제 묵조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두를 드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는 이제 이 참선은 간화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묵조선도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건 어쨌거나요. 본지 풍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제 본지 풍광이라고 해요. 이걸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높은 진리의 문을 어떻게 뚫으려 하느냐. 드러는 단멸공을 선으로 삼기도 하고 단면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걸 얘기하죠. 무의공을 도로 삼기도 하며 무의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보유하기만 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단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의 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곤란하다 하는 거죠. 단멸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안 좋아해요. 또 모든 게 함께 사라진 경계를 높은 소견으로 삼기도 하는데 여기에 단멸공이나 무의공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게 함께 사라진 이 경계나 이런 것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건 뭐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1위 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1위 공은 공과 불공을 다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 알다시피 번뇌 소멸이에요. 번뇌 소멸을 이제 소멸의 텅비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불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공하지 않다 이죠. 어떻게 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그게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각 체례가 깨달음은 이제 그 바탕, 그러니까 깨달음의 본래 모습을 얘기할 때 공지혜, 그 다음에 법신, 교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은 이제 번뇌가 다 소멸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요 불공은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 그 지혜는 공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가 발현되면 남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지혜는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이 교화로 바뀌는 겁니다. 교화. 남을 교화하는 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번뇌가 다 소멸된 이 상태는 나중에 발현될 때는 뭘로 발현되는가 하면 법신으로 발현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결 같은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맞긴 맞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공통적으로. 그런데 무기공은 이렇게 명료한 게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는 거죠. 단멸공은 단멸에 취해가지고 지혜가 일어날 틈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단멸에 빠져버리면은 지혜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함께 사라진 경계에 있으니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거기에는 불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단멸공이든 무기공이든 사라진 경계든 뭐가 안 보이느냐? 불공이 보이잖아요. 불공. 공과 불공이 이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제 제1위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모두 깜깜한 경계에 집착하는 완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공. 완자는 죽었다 이거죠. 예. 죽은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공이 죽었다는 말은 뭔가 살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불공이 없다 이거죠. 불공이. 불공이 없기 때문에 완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완공이 병이 깊기만 하다. 지금 천하에 선을 말하는 이들 대부분 이런 병이 걸려 있다. 여기 명년완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면자는 거역할 면자 지금 어두울 면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다, 깜깜한 경계에 집착한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냥 깜깜한데 떨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은 놈은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능경에서 그런 이야기, 보는 성품은 깜깜한 게 아닙니다. 딱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더라도 이 보는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깨있는데 깨있는 이것은 단멸이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고 사라진 경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단멸공이라든 무기공이라든지 이런 다 사라진 경계, 완공을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좀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눈을 떠도 감아도 보는 성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체험해 본 분 계세요?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미시한 번뇌도 발붙일 곳이 없다. 당연하죠. 문스님은 말했다. 마음의 빛이 번뇌를 깨뚫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병이 있고 마음의 빛이 법신을 깨뚫어도 또한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모름지기 하나는 남김없이 모든 걸 깨뚫어야 한다. 이거는 주의해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230분에 3분 주의해 보십시오. 3분 주의는 이 글은 대스님의 서장에서 인용한 글이다. 문스님은 말한다. 마음의 빛이 모든 번들을 깨뚫지 못하는데 두 가지 병이 있다. 모든 것을 밟지 못하므로 눈앞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요 중에 앞에 뭐가 눈앞에 경계가 있다 이런 거는 이 눈앞에 경계는 뭡니까? 그건 간단해요. 뭐 빛이 있거나 뭐가 움직이는 게 있거나 이미지 과거 영상이 나타나거나 또 심지어 바로 다 사라지고 없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경계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상태도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눈앞에 어떤 경계에 있는 것이 하나야 돼요. 또 하나는 모든 법이 공임을 깨뜨더라도 은근하게 어떤 경계가 있는 듯했어. 텅 비었는데 뭔가 있는 듯하다 이게요. 또한 마음의 빛이 마지막 무명을 깨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임을 알긴 알았는데 그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면 아주 멀었다 이거죠. 그건 무명이다 이 말이다.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다. 법신에 다가가더라도 법집을 떨치지 못했기에 자기의 지경이 아직 남아서 법신 언저리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법집에 딱 이렇게 법에 집착하는 거 여기 남아있다는 거지. 또 하나는 설사 법신을 깨뚫더라도 화두를 놓쳤다면 그 무슨 기책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할 수 없은 이 또한 병이다. 자, 법신을 깨뚫더라 화두를 놓쳐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화두, 여기에는 화두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말과 생각 끝난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말과 생각 끝난 자는 법신을 깨뚫었다면은요, 그 법신이 화두인데 깨뚫어 놓고도 화두를 놓쳤다 하는 법신을 놓쳤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기책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할 수도 없다 이죠. 그러면은 이 또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조경제에 나온 말대로 그 아라함의 경지에 갔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함에 머무른 것은 아라한의 향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라한의 향기마저
없어야만 아란의 경지에 이르는데 아란의 향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란이 되지 못하고 아람이 경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소리 똑같은 거예요. 얘가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마저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원각경에 보면은 이제 원각경에 정멸차대 5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몸 소멸을,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이 소멸하는 것, 세 번째는 경계가 소멸하는 것. 마음이 소멸해버린 게 다시 얘기하면은 몸이 소멸하니까 몸 기운에 형성됐던 마음이 남아있거든. 그럼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해버리니까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가 소멸하니까 소멸했다는 미시한 망념이 남아있어요. 그 망념이 소멸해버립니다. 경계가 사라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5번째는 비한불멸이 있어요. 비한불멸. 안일비자, 안일환자, 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환이라 하는 건 뭐 보이는 건 다 환이에요. 나타나는 건 다 환이에요. 그런 것은 소멸하게 돼 있죠. 그러나 환이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있어야 되는데 뭐 깨뚫긴 깨뚫었는데 병이 있다 이러면 뭐가 남아있느냐? 아직까지 미시한 망념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개성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한마디 탁 던졌습니다. 향기로운 꽃밭길을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꽃동네에 가기 어려워. 멋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동네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꽃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야만이 꽃동네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꽃밭길을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꽃동네에 가기 어려워. 자, 향기로운 꽃밭은 뭐에 비유합니까? 예? 번뇌. 번뇌의 길을 거쳐야만이 꽃동네에 도달하는 얘기죠. 자, 이제 233페이지 넘어옵니다. 76장 종사의 병통입니다. 이 종사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자의 스승사자가 있고요. 불교를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종교. 종교는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죠. 종교라 하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릴리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걸 번역을 할 때 종교라고 번역했어요. 이 종교는 불교 용어인데 근데 이게 종교라 하는 말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건데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는 거기에는 해탈이라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종속 관계만 있어요. 설사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신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신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 매여 있는 것은 해탈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종입니다. 종. 예. 그래서 이 창조주의 종교는 다 종의 종교, 하인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주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때도 불구하고 종교라 하는 말을 씁니다. 종교는 불교 용어입니다. 종사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종교 최고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그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종사에게도 병통이 많다. 이 마스터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자, 거기에
눈과 귀에 병이 있느니라 눈을 부릅뜨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누가 법을 물어오면은 눈을 부릅뜨는 것으로서 마치 법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선을 삼으며, 그럼 눈을 부릅뜨고 귀를 막 이렇게 기울이는 체 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그럼 이거는 선을 삼는 사람이다 이게. 예. 그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입과 혀에 병이 있는 사람은 두서없이 막 짓거리고 함부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으로 선을 삼고, 누가 진리가 뭡니까 이러면 하고 하면 꽉 지르고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막 두서없는 말을 막 하거나 그런 거죠. 자, 손발에 병이 있는 데는 왔다 갔다 하면 이쪽 저쪽 아무데나 가리키는 것으로 선을 삼으며, 그런 것만 아니라 막대기를 때리거나 뭐 업어치기 넣거나 뭐 그런 것 합니다. 진리가 뭐냐, 닮아가 서쪽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뺨을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마음속에 병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끝까지 찾아 번뇌를 벗어나는 것으로 선을 삼으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병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끝까지 찾아 번뇌를 벗어나는 것으로 선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체험이 없다는 거죠. 체험이 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흉내를 내는 걸 얘기입니다. 흉내. 예. 다른 건 없어요. 그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막 그 대답는 소리를 막 하고 손을 때리거나 업어치기 놓고 막 이런 것들이 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치에 맞을는지 모르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흉내만 낸다면은 그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흉내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교감이 없는 거죠. 교감이 없이 그냥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그러면은 이제 그 선문답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한두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요. 샤브님 진리가 뭡니까? 이러니까 스승이 얼른 제자들을 그냥 그 강물에다 확 그냥 밀어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물에 빠져도 쑥 올라오니까 머리를 잡고 또 누르면서 말해봐라 이렇게. 자, 말해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숨도 제대로 못 쉴 판이고 지금 생사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말과 생각을 끝난 것이다는 걸 보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언어락하는 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죠.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났을 때 진실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물리면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스승과 제자가 이제 산속 띠막에서 수행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자랐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내기 위해서 새파랗게 가는 낯으로 이제 풀을 베어 가다가 제자가 스승님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낯을 탁 갖다 대면서 그 새파랗게 날 수 있는데 여기는 네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딱 이렇게 해야죠. 손을 대면 그때 피가 나죠. 그래요? 그거 마찬가지로 손을 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는 진리라 하는 것은 말을 댈 수도 없고 생각을 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벽암록에서 뭔가 하면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입맛 뻥긋해도 혀가 잘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본인이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체험. 체험했을 때 그런 말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런 일화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고함을 꽉 지르. 그러니까 이제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뭐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3일 동안 기가 먹었다고 과음수가 너무 커서 기가 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는 화를 함으로 해서 그것은 말문이 막혀서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세계에 체험함으로 해서 이게 기가 먹었다는 거. 기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났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인재순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향교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물으니까 그냥 탁 잡아 팍 그냥 떼기 치더라는 거지. 아유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내 맞았다고 생각하고 나오니까 또 그 수자가 한 번 더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니까 그냥 또 한 번 어버치기 팍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들어갔어. 부지키니 세 번째 두드려 맞고 나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 이제 하지 인사를 이제 하러 가니까 대우스님한테 가라는 거죠. 그 대우스님한테 가니까 대우스님 그래 그 향격스님 뭐라 하더냐. 아니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안 모르는데 세 번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우스님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너를 위해서 너희 스승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그 말 한마디 딱 깨달잖아요.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향벽의 선도 별거 아니구나. 이래요. 대우스님 역사님 네가 네 향격스님 선 네가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일을 돌리냐. 그러니까 주먹으로 육구를 툭툭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우스님 알아차리 그래 너희 스승은 향격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아시지만 그런 일화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에 들어가려면 어느 도단 심행천밀의 경지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 그냥 이 진리를 물었을 때 어부치기를 놓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친절하게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임재선사는 어떨 때는 누구 오면 과음을 지르고 또 저기 덕산스님 누구 오면은 막대기를 팍 후리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냥 옛날에 이런 걸 내려오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종사들도 그런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스산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병통에 눈과 귀가 있으면 막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귀를 기울이고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선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어느 길이 끊어져야 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다 소멸해버려야만이 선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상대가 말을 낸다 하는 건 벌써 진리 어긋나는 거죠. 입을 탁 그냥 벌리기만 해도 해가 잘린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만 탁 이렇게 돌아 벌써 진리 어긋나 버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선문답은 뭔가 하면은 말 이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되 상대가 말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를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 대 때린다든지 과음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선문답을 당하고 있는 제자는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은하에 대우한다 하는 말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자, 주해를 보면은 부모를 죽인 이는 부처님 앞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반야 지혜를 헐뜯는 사람은 어디에서 참여할 길이 없다.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자, 부모를 죽인 이는 부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야. 근데 반야 지혜를 헐뜯는 사람은 참여할 길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자기 마음을 참여를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야 지혜를 헐뜯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갖춰진 우리 마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부모를 죽인 것은 사실은 본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회를 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죽인 그런 죄를 참회는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 본성 자체를 갖다가 헐뜯으면 어디에 참회할 것이냐 이게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는 있는데 반야지를 흩어뜨려 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다. 네, 반야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자비를 얘기하죠, 자비. 자비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비유가 달라요. 자비는 뭘 비유하는 거? 솜에다가 비유합니다, 솜. 부드러운 솜이에요.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칼에 비유합니다. 칼도 그냥 칼, 무디칼이 아니고 치모리금이라 해가지고 치모리금이라 하는 거는 머리카락을 뜯어가지고 칼 위에 올려놓고 훅 불면 머리카락이 잘려 나갈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라 하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자비의 감정은 매우 부드럽고 포근해서 그런 왼수라도 이렇게 포근히 감사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뭔가 하면은 칼이에요. 번뇌를 뿌리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깨달음 얻는 건 이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자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생사의 해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지혜를 흩뜨는 사람은 어디도 참여할 길이 없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모성애도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성애에는 그 안에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 특징은 뭔가 하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건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이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런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자, 개송. 호응에서 그림자를 붙잡아도 우스운 일인데 세상 밖에 헛된 자칫 쫓는 사람 그리 잘할까? 자, 호응에서 그림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호응은 그림자를 못 잡죠. 근데 호응에서 그림자를 막 잡으려고 막 설친다면 그 참 웃기는 일이다 이거죠. 이는 비유의 멋있는 비유예요. 근데 세상 밖에 헛된 자치를 쫓는 사람은 그리 잘할까? 헛된 자치는 뭡니까? 호응의 그림자를 잡는 것과 똑같다 이게요. 근데 자치를 쫓는 사람이 많거든요. 눈이 보이고 들리니 이건 전부 자치예요. 명예도 자치고요. 재산을 쌓는 것도 자치예요. 지위를 구하는 것도 자치입니다. 그런 자치를 쫓는 사람이 뭐 장할 게 뭐가 있나? 생사에서 못 벗어났다 이 말이지. 총각이 뭐 천녀를 쫓아다니는 것도 자치를 쫓는 거 똑같대. 그 이제 밀라데프 10만송이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밀라데프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국을 하러 갔어. 국을 하러 갔는데 노파가 나와가지고 막대기를 막 이 밀라데프를 때리고 밀라데프는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꼴이 그냥 거지 꼴이니까 이
면피 하나만 입고 다니고 거지꼴 사고 거지꼴이니까 성인인 줄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노파가 또 막 성을 내면 쫓아내고 혹시 또 뭐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 않을까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저기 자기 집안 물건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군상이에요. 자,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것 77장을 보십시오. 본분 종사가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것은 네. 자, 화두를 챙기면 어디 되느냐? 화두는 말 이전, 생각 이전이잖아요. 말 이전과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불생불멸 불구중 부정불감하는 자리예요. 모든 견해가 없고 번뇌가 없는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죠. 예. 그걸 이제 붙들고 있다는 거죠. 챙긴다는 거는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치면 노래하는 것과 같고 시뻘건 용광로에 한 점 눈송이가 떨어져 녹는 것과 같으며 부싯돌이 부딪힐 때 번쩍아 사라지는 불빛과 같으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헤아려 추측할 길이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예? 나무로 갖고 만든 사람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시뻘건 용광로에 눈이 떨어지고서 녹아버리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냥 부싯돌을 붙일 때 번쩍고 사라진 불빛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 허무하다. 건강적인 자취가 없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동산화상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했다. 저는 돌아가신 스승의 도와 덕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저를 위하여 도를 슬퍼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본문 종사부터 여기까지 그 일관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일관되는 게 뭘까요? 스스로 체험하라는 거. 스스로 체험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말을 떠난 자리. 예? 말을 떠난 말할 수 없고. 예,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다. 그래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려고 하는 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 같고 그 자리는 예,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뭐가 같은가? 시뻘건 용광로 위에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게요. 그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부싯돌 부딪혀 번쩍하고 사라진 불빛과 같다. 불빛이 오래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혀서 추천할 길이 없다.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화상이 이제 그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했다. 그 스승의 은혜가 뭐냐 얘기죠. 저는 돌아가신 스승의 도와 덕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저를 위해 도를 슬퍼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 자기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도를 슬퍼하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긴다. 도가 이렇고 저렇고 이 얘기하면 말과 생각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진리를 모를 건데 스승이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도가 무엇인지 슬퍼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또 오히려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스승의 은혜를 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주회에도 그 얘기를 하죠. 더 말하지 마라, 더 말하지 마라. 살아있는 도가 죽은 문자로 변질될 것 같구나. 이게 바로 그 주의야만 여기 딱 핵심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도가 문자에 의해서 변질된다. 그럼 문자는 제가 얘기했죠.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마치 실제 있는 같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도가
문자에 딱 갇혀버리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그런 너 내 벌 받아서 그 징표를 주겠다. 그래서 위 때부터 내려오는 경전을 하나 탁 징표를 주니까 제자가 아궁이를 탁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깜짝 놀라가 이놈이 이러니까 스승님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배달받치는 게 있죠. 아니 당신은 말과 생각을 떠나라고 해놓고 그 경전의 징표가 무슨 필요하냐, 진리자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다. 그냥 이해가 되죠. 이런 걸 하면은 경전을 마치 진리같이 숭상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느 문자가 씌어져 있는 것을 마치 신도 찾지 못이고 그것이 진리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전은 진리가 아니에요. 경전은 진리를 설파한 하나의 귀기죠. 기록이잖아요. 기록. 그런데 우리는 그는 어느 문자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경전을 막 쓰레기 취급하거나 이렇게 막 땅바닥에 팽기치고 이러면 못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걸 얘기하고 어느 문자로 씌어진 경전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죠. 집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해가지고 경전을 찢고 불쏘시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 깨달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개송이 한마디 했어요. 자, 화살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을 깨뜨리니 독수리를 잡아내는 대장부다. 자, 화살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을 깨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분 계세요? 예? 마음으로 깨끗해지. 화살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을 깨뜨리면 달이 실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 예, 우리는 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은 환영이라고 그러죠. 이 화살을 깨뜨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환영을 제대로 환영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은 어디에 비유됩니까? 바로 어느 문자로 씌어진 경전이나 논서라든지 어록에 비유하는 거죠. 그걸 갖다 한번 깨뜨려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자로 씌어진 경전이라든지 논서라든지 어록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독수를 잡아내는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전이라도 이런 걸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큰데요. 78자 마조스님의 할에 대해서 할하는 과음지는 걸 얘기하죠. 여기는 내용은 끝까지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거나 뭐가 있다고 어느 문자를 기록하는 것은 말과 생각에 걸려있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맞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경전의 근위보다는 이 체험적인 사실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 여러 가려. 경전의 근위보다는 수행 체험의 근위를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기독교에서는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성경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경전의 권위를 높이 받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왜 하는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한 20, 30년 전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과학자들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지인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똑같이.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런 얘기 아니다. 과학에서 추구하는 방법이나 불교에서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 방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20, 30년 동안 매년 그 세계의 스카들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책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얘기. 과학하고 불교가 너무나 궁합이 잘 맞다. 그런데 왜 그 궁합이 잘 맞느냐? 과학은 이 경험적 사실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엄청난 어떤 실험을 통하고 이러는 것들이 불교에서 마치 수행을 해가지고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행해서 내면을 보고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하는 방법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추론식 방법도 똑같아. 추론해가는 방법도 과학에 쓰는 방법이나 불교에 쓰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배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이라고 해서 나의 부처의 말이라 해서 다 그들을 믿지 말고 검증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경전이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현실과 다른 과학적인 진실과 다르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서에 보면 수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관을 설명을 했지만 과학적 진실하고 거리가 현대 과학을 봐서 거리가 멀다고 하면 그 이론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은 좀 찬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과 맞지 않고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옛날에 그 서해진 성인이 쓴 말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믿는다 하는 건 그건 미혹으로 가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런 피해를 보면서 불교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느냐 하면은 기독교에 없는 게 불교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하는 긍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경전의 말씀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 뭔가 명상이에요.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초기 기독교 사회는 명상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없어버렸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그런데 그나마 이제 카톨릭에서 그 흔적을 아직 붙들고 있죠. 그게 뭔가 피정이라 하는 묵상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묵상법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초기 바로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그것이 몇몇 내려오더라도 축적된 게 없어요. 그게. 안타깝게도. 그런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불교는 엄청난 자료가 쌓여있는, 지금도 쌓여가고 있는 거죠. 내 얘기하자면. 그런 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불교가 서로가 공통되는 것이 뭔가 하면 경험적 사실을 중요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적 사실을 중요시 여겼을 때 불교에서 취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이 이제 바로 진실을 추구해가는 방법인 거죠. 그 방법이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 화두로 가는 거는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래야만 이 얘기를 들어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 벌써 한 20여 년 전인가 여기에 인사동에 보면은 연동불교회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 스님이 이제 그걸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갔더니만 프랑스 신부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프랑스 신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선에 대해서는 자기 관심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참선, 선자, 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두 가지 만약 당신이 두 가지만 버릴 수가 있다면 두 가지만 버릴 수가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두 번째 성경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왜냐 묻더라. 선이라 하는 거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것이다. 심지어 경전도 마군이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그 내쳐버린다는 거지. 만약 거의 비추본다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죽이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죽여야 될 것이고 성경도 가차없이 그냥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당신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선할 조건이 참 선할 조건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 안 되지 않는 얘기죠. 실제로 그 신문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선언되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위배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 그건 불가능한 그건 선이 아닌 거죠. 선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이도 다 쳐버리는데 오히려 그 신부님은 그냥 하나 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이 선의 취지하고 맞는다는 거죠. 안 맞죠. 그러니 두 가지를 당신이 버릴 수만 있다면 가르쳐주겠다니까 대답을 못하는 그러면 그 부분은 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약하고 어떤 것이든 다 무너뜨리거든요. 이게 말과 생각을 건립된 세계에 살면서 말과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은 청정병력과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라 이런 소리야. 똑같은 거야. 자기 인생을 버리고 세계를 버리고 다 버리라 이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의 세계예요. 저는 이런 가르침을 저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마조의 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대조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각 종파에서 추구하는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 마조선이 활 한마디에 백장은 기가 먹었고 향백은 혀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그 236번 마조하는 부분 보시면 1번요. 이게 이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유명한 당나라 선성인이 사천성 성도부 사람이다. 일찍이 남학 해학원 선사 밑에서 열심히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해양 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선해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해양 선사는 그 이튿날 벽돌을 갈기 시작하였다. 마주 와서 묻기를 스님 벽돌을 갈아 무엇에 쓰려고요?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니 벽돌을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네도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결국 자선애가 부처된다 하는 게 뭔가 하면 마치 벽돌을 갈아가 거울 만들어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양스님 그런 얘기예요.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아니면 수를 때려야 가게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것이죠. 소를 때려야만이 수레가 가지 수레를 백날 때려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자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수레와 같은 거고 내가 자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마음이 소와 같은 것이죠. 그 마음을 때려야 된다는 거지.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선이란 앉거나 눕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처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어 집착을 여는 것이야말로 선이다. 결국 말과 생각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이다는 거죠. 이거는 벌써 이제 마음에 있는 그 말과 생각의 찌꺼기를 버리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에 크게 끼친 마조 스님은 해양의 법을 이었다. 그는 법문을 할 때마다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다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다 라는 말로서 크게 선풍을 일으켰다. 백장해 서당 지장, 남전, 보원, 대매, 법상 등 139인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화성 변타입니다. 마저의 할 한마디에 백장 기가 먹었고 향병은 혀를 내밀었다. 이 할이 바로 부처님 영상 해설의 꽃을 들어 보이자 가슴이 빈거에 웃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이신저심의 영화 미소 소식이며 또한 달마스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본래 면목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시비하고 분별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끄려한다. 그 마음 때문에 중생들의 육도 윤회를 하며 밤중에 길을 가는 사람처럼 어두운 세상을 헤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생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낼라치면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죽여버린다. 그 모습이 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장적으로 때려주기도 하는 것이다. 큰 스님들이 잡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중생들 분별하는 마음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예, 할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에서 분별심을 거치게 한다. 그래 그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주장대로 딱 내리침몰해서 어때요? 그 분별하는 마음을 거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주스님이 하니까 백장이 기가 먹고 방귀에 혈을 내렸다 하는 말이에요. 기가 먹으면 어때요?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없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질 않는다. 혀 내밀었다 하는 뭡니까? 혀가 수독되면 말을 못하죠. 말할 생각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할 한마디 해야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선의 전통이 남아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이 바로 영상에서의 꽃을 들어 보인 소식이며 또한 달마스님 이 땅에 처음 오신 본래 면목이다. 영상에서 이제 말해서 부처님께 꽃을 탁 들었다. 근데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근데 마가스 말에 홀로 미소를 빙그레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반묘심 본래 면목 이 법을 갖다가 마가스 그렇게 전한다. 이런 얘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렇다. 꽃을 탁 들은 소식을 마가스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임재종의 근원이 되었다. 주에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니 아는 소리 할라치면 때려버린다. 자,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법을 아는 사람들은 왜 무서워합니까? 법을 아는 사람, 법은 말과 생각을 끝났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무섭다 이거죠. 뭐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 대 맞는다. 왜?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한 대 맞아.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니까 한 대 맞고 안다고 또 한 소리 하려고 그러면 한 대 맞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소리 하려 해도 맞고 가만히 있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죽비 배촉이란 말이에요. 죽비를 해도 30방을 맞고 죽비를 아니라도 30방을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긍정해도 맞고 부정해도 맞는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만 안 맞겠습니까? 네? 그런 도리를 얘기하는. 이게 너무 어렵죠. 머리 아플 거예요. 자, 239페이지에서 제가 이 10대 때 이런 걸 알고는 제가 도인 흉내 냈다니까요. 소문답도 하고. 그러니까 참 무섭죠. 흉내를 그렇게 내봤다는 거지. 도인 흉내 냈다는 게 이제 이렇게 그 흉내 내물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못 모르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어린 마음에 뭘 알고 있어. 지금 좀 생각하면 무섭죠. 스님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마가스 미소를 지었다 하잖아요. 왜 미소천자에서도 세계sultan이 지금은 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꽃을 든 그 마음하고
마가서 빙그레 미소진 마음이 서로 통한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래 꽃들 든 소식은 말과 생각 끝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떠나는 거는 그 해심일경 소위 보면 색계 제2선정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말을 떠나는 거고 또 심행청물 생각을 완전히 끝났다든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완전 소멸돼 버렸을 때는 그는 바로 멸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진정. 그래서 이제 언어도단 심행천멸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진리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언어를 떠나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 말과 이 마음을 떠난 자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진재라고 그래요. 진재. 또 말과 생각의 세계를 속재라고 그래요. 진재만 있을 때는 그 진재가 있는 줄은 몰라요. 속재에 의해서 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 하는 건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지 언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 탁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본다는 거지. 손가락은 어느 문자야. 그 왜 달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쳐다보느냐 하는 말이 그런 얘기야.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능경에서 나옵니다. 자, 계속 이제 읊어볼게요. 기다란 주장자 맺힌 마디 없으면 애틋하게 내어주네. 방길 가는 사람에게. 자, 방길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예, 깜깜한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뭘 줍니까? 예, 방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는 거겠죠. 근데 그 기다란 주장자가 맺힌 마디가 없다. 맺힌 마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것은 어떤 매듭이 없는 거죠. 어떤 매듭? 어느 문자의 매듭이라든지 생각이란 매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무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평화의 말하기를 옛날 마조스님 할 한마디에 백장은 대기를 거뒀고 황병은 대용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이렇게 탁 막힘으로써 큰 깃털을 얻은 거고 혀가 보면 딱 그냥 내밀 정도는 혀가 멈춘 것은 바로 크게 쓰이는 대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기란 어떤 건기도 오롯하게 두루마지하는 것으로 뜻을 삼고 그래 누구든지 와서 탁탁탁 그에 맞게끔 이 큰 깃털을 쓴다는 겁니다. 또 대용이라는 헛소리를 바로 끊어버리는 것으로 뜻을 삼는 이 큰 서임새라 하는 건 상대가 와가 뭐 헛소리를 하면 바로 그냥 그 헛소리를 끊어준다 이거예요. 그 사연들이 전동록에 실려있다. 자, 향객선사 시간 다 됐네. 이거는 요거는 다음에 이 향객선사에 대한 거는 좀 더 백장 스님에 대한 일화는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화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어때 이 선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헤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공성, 불성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하면 공성의 자리고 불성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공성이니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진념이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승사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말과 생각을 벗어난 그 자리를 화두라 하는 말로 대용에 섰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죠. 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동행하던 공덕으로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되기를 바란다. 일상생활에서 수행 과정에서 번뇌가 사라진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또르도록 수행